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문안하고 서로 잠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동안 이제 여러 차례 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뛰어놀다가도 또 엄마 아빠와 함께 길을 걷다가도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하니까 쉬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모습 보면 일단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넘어졌을까, 그러니까 마음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이가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양한 반응을 그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때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품이 그때 형성이 됩니다. 또 아이들의 정서나 혹은 아이들의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이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어릴 때 성품, 평생의 어떤 삶의 태도가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넘어진 아이는 그렇게 안 놀라는데 부모가 더 놀라는 부모들이 있어요. 막 정말 큰일 난 것처럼 막 놀라가지고 야 어쩌다 넘어졌냐, 네가 이래서 어떡하냐, 그러고 막 아이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엄마 모습 보고 애가 우는 아이가 있어요. 야 이런 부모는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과하게 반응을 하면 이 어린 아이 마음에 자존감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가 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우리 좀 거치게 표현하십시다, 좀 어머니가 너무 호들갑을 떠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 순간 아이의 마음속에 자존감에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 다른 방향에서는 아이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런 경우에 울거나 소리를 들으면 우리 부모를 내가 지배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엄마가 너무 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울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엄마가 나한테 꼼짝을 못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봐라, 엄마 말할 때 안 듣던데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 말씀하는 거죠. 이게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들, 딸인데 이 아이가 탁 넘어져서 뭐 무릎이라도 까지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순간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큰일 아닌데 막 엄마가 너무 막 놀래고 엄마가 야단을 치니까 조금 전까지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막 아이가 잘 뛰어놀다가 기분이 막 업돼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크게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아이 감정이 그냥 이렇게 한순간 나락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삶 속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좋았다가 한순간 야단을 맞고,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 자체가 업다운이 심해지면서 아이 감정이, 평탄한 감정을 잘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아이가 넘어지는 경우에 이제 아이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첫 번째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딘가 TV에 나왔던 말처럼 당황하지 말고, 아시죠? 그거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는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저 아이 어릴 때 많이 넘어져 봤는데요. 좀 마음에는 아이가 넘어져서 막 머리를 부딪히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드냐 하니까 저 아이를 위해서 헬멧을 만들어 씌워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마음은 아프지만 침착하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경상도 분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경상도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마음이 급해서 이제 말이 먼저 나가는데, 그럴 때에도 그냥 좀 마음을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어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잘 맞지 않죠? 저런, 우리하고 맞지 않지만 저런 넘어졌구나.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너무너무 어색한, 사실 이게 우리한테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이한테 저런 넘어졌구나, 그냥 처음에 이렇게 평안하게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넘어지는 것이 큰일이 아니구나, 이게 뭐 이렇게 큰일, 막 하늘이 뭐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아이가 평안하게 가져서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툴툴 털고 일어서서 그냥 조그맣게 놀던 것처럼 또 놀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엄마가 막 먼저 울어버리거나 그런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실제로 엄마가 막 너무 놀래서 막 엄마가 졸도하고 뭐 이런 엄마가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저런 넘어졌구나, 평안하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이의 그 넘어짐에 공감을 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중에 정말 세게 넘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를 아픔에 대하여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픈데, 정말 힘든데, 이 부모가 뭐 아이들 스파르타식도 뭐 훈련시킨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양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이 배백마트 오가는 우리 여기 뒤 아파트에 사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지나가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가 부득불 들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 2살, 3살 된 아이인데 아이가 막 넘어지면 막 아이가 정말 아프게 넘어진 것 같아요. 막 울면 일어나! 얘는 강아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엄마 셋 때까지 일어나! 막 이런 소리를 주거든요. 얘가 뭐 강아지입니까, 지금? 무슨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엄마가 좀 아이 아픔에 대해서 정말 세게 넘어졌을 때는 좀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아이에게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좀 무뚝뚝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힘들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부모가 좀 공감을 해줘야 아이가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좀 넓은 마음의 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엄마가 내 가까이 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아이의 아픔은 반감되어지고 그 아픔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아이가 정말 아픈데 이 아이의 정말 아픈 이것을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전혀 함께 공감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정말 아픈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야, 네가 많이 아팠겠다. 엄마가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넘어질까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것 하나 이렇게 아빠랑 아기가 대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아빠가 막 불렀습니다. 야, 너 빨리 뛰어와 이랬더니 아이가 뛰어오질 않아요.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뛰면 넘어져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뛰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뛰어오지도 않고 그냥 애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뛰어가면 또 넘어질 거라고 하는 이 선입관이 아이한테 있는 거. 이 아이는 나중에 보면 100m 절대 못합니다. 이런 아이는 뛰면 넘어질 것 같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곁에서 그 아이가 다시 뛰어갈 수 있도록 미소 지어주고 또 웃음을 보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이 아이가 그 넘어졌던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처가 아니게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따뜻한 경험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다 넘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들어져 있기까지 한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도 없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셔야 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씨름을 하셨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표현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표현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정말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네. 이건 누군가가 심어줬던 이야기거든요. 그 귀 속에, 마음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속에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구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힘든 시간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는데 우린 다 속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정말 힘들면 기도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 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힘을 다시 한번 공급받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심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때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아예 잠이 들어버려져 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오늘 이 본문 겟세마네 동산이 펼쳐지는 이 말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그 위쪽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자들이 내어놓았었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모두 다 함께 넘어졌고 그들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주와 함께 죽겠다, 주를 버리지 않겠다 했던 제자들이 모두 넘어져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을 뒤로 한 채 다 함께 넘어져서 다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잠들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 향한 연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쉴 때가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어 놓으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억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일어나라, 너희가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그만 격려해 주어도 그 격려가 큰 힘이 되어서 벌떡 일어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격려를 해도, 아무리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 앞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기진맥진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보실 때 너희가 마음에 정말 원이로되 육신이 어찌 그렇게 약하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주님의 음성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절실한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배너, 이 대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는 좀 자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좀 시간은 요즘 영화보다 뭐 배나 갑절로 이제 좀 긴 영화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제 배너가 자기의 친구 로마의 지휘관이죠.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메살라가 로마로 떠났다가 다시금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자존감과 유대인을 위한 마음이 유다 베너라고 하는 주인공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로마의 정책에 도울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건네다가 메살라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원한을 이렇게 맺게 되어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로마 함대의 노예로 유다 베너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정말 태양 아래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 노예들을 끌고 가는 병사들도 목말라 하고 말들도 목말라 하고 다 함께 지쳐서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제 거쳐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들도 물을 먹여주고 또 로마 병사들도 다 물을 마시고 모든 죄수들도 물을 마셔주는데 이 유다 베너에게만은 물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주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가 물길을 걷어차버리고 그래서 너무 힘을 잃어버린 유다 베너가 그 자리에서 이 광야 그 사막 한복판에 쓰러져 이제 일어날 힘을 가지지 못한 채 죽음을 호소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죠. 쓰러져 있는 베너에게 와서 물그릇을 들고 와서 그의 얼굴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의 얼굴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술에 물을 먹여주고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죽어가던 베너가 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 낯선 한 사람 때문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심는 사건이 그 길 유다 광야 한복판에서 유다 베너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베너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명장면은 이 전차 이제 경주하는 장면일 것이다. 이 9대의 전차가 함께 달리면서 이 9바퀴 도는 이 전차 경연을 펼치는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습니다만 저는 이 베너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유다 베너가 넘어져 있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한 사람이 와서 얼굴을 만져주고 물로 얼굴을 씻어주고 물을 마셔주면서 그의 손길을 잡고 끌어올려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그 순간이 가장 이 영화에서는 위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한순간 때문에 이 영화 전체 이 긴 러닝타임 속에 유다 베너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자기에게 물을 먹여주었던 그 한 사내를 유다 베너가 아주 결정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삶의 순간에 많이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영적인 연약함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의 연약함으로 그냥 누워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손길 의지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누워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은 모든 누워있는 곳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언제나 누워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누워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불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처럼 누워있어서는 안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요, 정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손길을 의지하여서 다 함께 우리가 rise up 그럽니까? 우리가 함께 raise up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손길 의지하여서 우리가 넉넉하니 우뚝하니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부끄러운 구원, 세상이 부끄러움 앞에 선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구원 역사의 절정인 십자가를 기도의 힘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방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혹했지만 기도로서 감당할 힘과 용기를 얻으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피하지 않고 맞으러 나가시면서 나와 함께 이 세상 앞에 서자, 그렇게 담대함과 적극적인 순종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가자, 너희가 이 세상 앞에 함께 나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이제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다, 내가 혼자 이제 언론, 내가 홀로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홀로 있는 그 순간은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두 분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함께 있습니까? 두 부부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세 분이, 주님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홀로 있는, 내가 학생입니까? 내가 홀로 앉아있는 도서관 짧은 한 평 되는 그 짧은 작은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내 어깨 위에 손을 주님께서 올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믿음의 학생이지. 여러분, 두 부부가 함께 있는 것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정 속에 있을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 식탁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일어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산병원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동산병원에 요즘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하시더라 그래요. 기도하시더라. 그럼 수술방에 의사 선생님과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수술을 집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주와 함께 깨어있고 주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변함이 없는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것이죠. 믿음의 맛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안 계시면, 주님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의 맛을 쉽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 속에 걸어갈 때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구 선생께서 함께 이제 독립운동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던 그 제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남아있는 그 젊은 아내, 제자의 아내에게 주었던 한시 선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은 두 구절은 생략을 하고 뒤쪽에 있는 두 구절을 선물로 주었다 하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짧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는 원래는 작자미 이상의 시인데 그러나 아주 의미가 깊어서 김구 선생께서 제자의 부인에게, 남아있는 미망인이죠, 미망인에게 선물로 주었다 합니다. 월도 천휴 여본질, 이 말은 월은 달월자죠. 달이 1000번 모양을 바꾸어도 본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달이 모양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온달이었다가 어떤 때는 반달이었다가 초생달이었다가 계속 바뀌지만 우리 눈에 바뀔 뿐이지 달은 그 본질, 달의 성품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런 뜻입니다. 유경백별 우신지, 여기 유자는 버들가지 유자, 버들 유자거든요. 버들가지가 100번을 꺾여도 또 버들가지는 자기의 가지를 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한자말입니다. 월도 천휴 여본질,
유경백별우신지 또 가지를 낸다 하는 그런 뜻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때로는 이 이야기처럼 또 다리 1000번을 어그러지듯이 혹은 버드나무 가지가 100번을 꺾이듯이 수많은 믿음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믿음의 가지를 또 뻗치고 언제나 믿음의 본질을 변치 않으면서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꿋꿋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하잖아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는 병만 낫고 먹을 걸 없기도 하고, 이러면 만족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말씀 전하시면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이런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있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어그러져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예수님 그거 질문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삶의 믿음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걸고 달리기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 우리가 변치 않고 믿음의 본질의 자리를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 공생애의 사건과는 조금 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생의 마지막 행적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이것인데요, 여기 가실 때 홀로 가실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 기간에 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홀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는데, 이때만큼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3명의 제자를 구별하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중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기도가 필요했고 기도를 또 부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묵상합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너희가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먼저 기도하여야 한다. 예수님께 정말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성정을 모르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쓰러져 그들이 잠에 빠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자들을 그곳까지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한 번, 두 번, 3번 거듭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세 제자, 여러분 세 제자만 이게 편애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 제자는 이 세상의 모든 제자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진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 변화산에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 하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세 제자를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제자에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늘 영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 경제, 또 사회와 문화, 안보와 교육, 우리 종교까지 어느 곳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올 해가 여러분 3.1 운동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럴 때 혹여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지만 잠들어 있는 세 제자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인이었던 키르케고르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옆에서 사람이 호흡하면 묻습니까? 집사님 왜 숨 쉬세요? 이런 거 물으세요? 물으십니까? 지금 숨을 막 이렇게 코로도 쉬고 입으로도 쉬면 아이고 집사님 왜 숨 쉬세요? 이렇게 물으십니까? 우리 그거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 물음을 물어요. 당신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기도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것이지, 기도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혼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목이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추어졌던 미래와 축복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유다 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이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늘문 여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민족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 즐거이 달려가셔서 정말 누워서 쓰러져 있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 주의 손에 인도함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한 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